수요 기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있어서 저도 오늘 기도에 관한 주제로 성경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진실 한 가지는 사람들이 기도를 바르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며 저지르는 많은 실수, 잘못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5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 그들은 앞서 적힌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왜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기도를 잘한다. 기도에 깊이가 있다. 기도의 영성이 느껴진다.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유창하고 또 세련된 혹은 멋진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경건됨을 혹은 자신의 영적인 성숙함을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픈 욕구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가? 기도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죠.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이 하는 기도는 그런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에 개입하시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계가 목적인 가족간의 소통인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루 동안 있었던 즐거운 일이나 또 슬픈 일이나 걱정되고 무섭고 힘든 일들을 말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나눈 일상의 대화,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전하는 소통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함께 교감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도록 돕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시정하거나 바로잡아서 가족이 함께 사랑하고 또 교제하고 자라가는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는 가운데에 친밀함을 더해가는, 친밀함이 깊어지는 창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일에 혹은 친밀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혹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경건의 도구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밖으로는 이러한 말을 하지만 안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행위를 빗댄 표현이 외식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모양과 기도의 형식은 아버지께 말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와 소통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목적과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들려지기에 조리 있게 혹은 어휘도 고상하고 또 어떤 말하는 사람의 지성도 묻어나고 때로는 목소리마저도 아주 호소력 있게 근사하게 들리는데 결국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죄의 유혹과 소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기도가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로 전락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외식적인 기도를 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보다 신앙의 깊이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싶은 욕구가 강할 때, 특별히 어떤 모임에서 혹은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서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싶은 의욕이 강해질 때 우리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이 집중되는 자리에서 그만큼 기도가 외식적이 될 수 있는 위험과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적게 모임에서 기도를 인도하든지, 아니면 옆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기도하든지, 옆에 누가 있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혹은 내가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내가 즉흥적으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지에 상관이 없이 그 기도는 아버지를 향한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의 모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를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그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떤 형식을 빌어서 하든지 간에 우리는 금세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들리기 위한 기도를 하기 쉽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도에 관한 내용만 나오지만 마태복음 6장에는 그것 외에, 여러분 6장을 한번 보시면 제일 앞에는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또 세 번째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제와 기도와 금식 다 경건의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6장에서 언급된 이런 경건의 행위들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잘못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행할 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의 상을 다 받았다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하라고 그렇게 그러한 주제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말씀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도 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경건의 행위들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그러한 실수와 잘못들이 우리에게서 빈번히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제와 기도, 금식 얼마나 좋은 경건의 행위입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경건의 행위라도 그것들이 본연의 목적을 이루지 않고 오직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이런 경건의 행위의 오용이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기도할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경건의 행위를 피할 것을, 그런 행동들을 지향할 것을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회자로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할 기회와 요청이 많다가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영성 없는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또 기도 못한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기도를 잘 해야겠다라는 유혹이 저에게도 끊임없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실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 내 기도의 관중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저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녔던 교회 지하실에 바닥이 나무로 된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실은 24시간 오픈이 되어 있었고,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기도실 바닥도 이 벽 한쪽 면에는 한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이렇게 성경책을 피면 딱 사람이 꽉 찰 만한 그런 조그만 공간에 기도방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오픈된 자리에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으려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하고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그 조그만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는 했습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면 밖에 인기척이 나서 누가 기도실에 들어왔구나, 그렇게 의식을 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접근이 단절된 그 기도방에서 다른 기도의 장소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나를 꾸미거나 나를 치장해야 할 욕심이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라고 하시면서 그런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기회와 장소가 준비되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야 할 기도의 방법은,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존재와 그들의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그분과 말하고 소통한다라는 사실을 나에게 주지시키고 그분께만 기도하는 연습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합심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의 기도의 관중이, 내 기도를 듣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오직 그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하는 기도, 진실한 기도, 또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또 다른 기도의 방법은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중언부언, 어떠한 기도인가요? 여기 중언부언이라는 말, 이 한자를 찾아보니까 거듭할 중자에 다시 부를 써서 거듭해서 말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을 많이 하는 기도, 내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기도이죠.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기도는 기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불교 신자도 기도하고 무슬림도 기도하고 힌두 교도들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와 그들이 하는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요? 왜 다른가요?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 혹은 다른 구도자들이 하는 기도와 크리스찬의 기도를 구분짓는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관중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께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인들이 각자의 그 신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드리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자, 기도를 하는 대다수의 종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이 결정하는 대로 만사가 이루어지고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하고 그에게 잘 보이고 그 신에게 정성을 들여야 그 절대자가 마음을 움직여서 내 소원을,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경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기도하면, 혹은 오래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신에게 정성을 보이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만배 기도를 올립니다. 어떤 열성 신자들은 100만 배 절을 하면서 더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의 순례자들은 고행을 하거나 금욕을 하면서 혹은 속세를 떠나서 신을 만족시키려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인인 우리가 기도하는 진정한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보다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친밀함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마음의 그 아픈 것을,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종교인들이, 다른 어떤 우상의 숭배자들이 이런 관계나 친밀함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래 기도해야 하고 많이 기도해야 기도가 작동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드리는 대상자, 기도를 듣는 관중이 누구이신가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시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우리도 그분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선하고 인자하고 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라는 사실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인 아버지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가 와서 매일 똑같은 요청을 한다라고 말이죠. 아버지, 제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주십시오. 이것 좀 해달라고 오늘도 와서 이야기하고, 내일도 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와서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요? 자기와 아버지의 관계를 잘 모르고 아버지가 그렇게 반복해야만 기도를 듣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중언부언하고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미 자녀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가 안다 하셨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는 엄청난 것들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것을 모르고 매일 와서 똑같은 것을 달라고 그렇게 조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안 주실 것 같아서 떼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부리는 그런 응석바지처럼 어떻게든 받아내겠다는 심산으로 말을 많이 해서 오래 기도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배설하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를 섬기는 동안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를 주어서 내 친구와 마시게 한 일이 없거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다 자신의 것이고 자기가 그러한 관계 안에 있지만 그거를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안타까우실 수밖에 없으시죠. 자녀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남남인 것처럼, 혹은 다른 종교인들이 자기의 우상에게 구하는 것처럼 자기의 소원만을 앓으면서 여전히 날 위해 염소 한 마리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그 큰 아들처럼 그렇게 자기 것을 달라고 무슨 흥정을 하듯이 떼를 쓰는 기도만 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답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없이, 그런 관계를 모르고 기도하는 다른 종교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가 관계와 친밀함을 더하는 기도가 되는지, 아니면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달라고 떼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아도 됨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이 따뜻한 봄 햇살에 눈이 녹듯이 풀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가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구분짓습니다. 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유아가 칼이 자기 보이기에 장난감처럼 좋아 보여서 칼을 달라고 하면 아무리 그 달라고 요청해도 부모는 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미칠 해악과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선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도 때로는 우리가 달라는 것을 주시지 않거나 다른 것을 주시는 것도 여전히 아버지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그런 응답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알고 경험했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신뢰와 확신에서 나왔던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저녁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자녀의 신음소리에 더 기울이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